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역시 이제는 이방인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겠다. 나는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싫어하는 난 어디 사람이요? 원래 바울이 어디요? 예? 유대 사람이잖아요. 예. 굉장히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 이방인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 속한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 정통 율법주의의 그 가문과 그 혈통으로서는 정말 이단합니다. 이단아.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방인 사람인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나는 사도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그러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는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쪽팔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동족들한테 내가 일부러 질투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고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독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 누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 말고 이 우주 전체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별들이 떠다니다가 충돌을 일으키고 막말로 사고가 엄청 날 것입니다. 별끼리 부딪히면 이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입니다. 우리 지구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간 이 지구,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자신이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조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전체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마다 맡은 바 일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너가 되면서 일을 해보니까요. 저는 처음에 맨 밑에 있었을 때에는 저 사람은 뭐 자리만 높을 뿐이지 일은 나한테 다 시키고 말이야. 빈둥거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어요. 조직에 있어서 누구는 피땀나게 시간 잠자는 것까지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올라 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일이 간섭을 다 해야 되고 관리를 다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해서 소수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움직인다면 사공이 많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체계가 안 잡히면은 갈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혼란만 가져옵니다. 결국 혼란이 가중이 되어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만이 진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들이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성원들은 소수의 컨트롤로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건 규모가 좀 작은 교회건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비선교교회가요, 저쪽에 있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청소를 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런 교육을 참 잘 시켜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참 느껴요. 그때는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마치면요, 너는 할 것 없이, 물론 그 중에 공주 같은 권사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예배 딱 마치면 걸레하고 뭐하고 금방 청소가 끝나고 가요. 얼마나 이게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지금은 권사님 됐습니다마는 김진이 권사님 됐어요. 그분은 토요일마다 오고 또 수요일마다 오고서 교회에 뭘 꾸밀까, 뭘 어떻게 할까. 지금도 저는 그분 돌아오길래 기도하고 있어요. 모교회로 돌아와라. 모교회가 이제 우뚝 쓰면은 권사로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역을 해봤으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게요, 자꾸 헌신하는 그 일들을 쌓이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정말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명의 기준은 2명이다 3명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소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문처럼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몇 명이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몇 명이랄까요? 왜 몇 사람이랄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몇 사람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몇 사람이 그 중에서 또 몇 사람, 요즘 제가 보니까 이게 세포 분열하듯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몇 사람이 각기 또 몇 사람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냐? 택정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다. 이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요, 그 몇 교회, 몇 사람의 성도인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 누립시다. 남은 자가 결국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컴퓨터가 이상이 돼가지고 혹시나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설교해 보시는 분들은 다 완벽하게 이어서 준비를 하는데 집에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훔쳐갔는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시 하다가 야 임마 빨리 나봐 임마. 모르겠대요. 자기는 도저히. 근데 우리 김소진 간사가 하는 말이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 맞다. 주님의 뜻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 우리가요 몇 사람이 라는 것, 우리 모두가 몇 사람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몇 사람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다른 데처럼 그냥 가서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순동 목사님이 그의 사랑의 빛 안에 살면 정말 맞습니까? 그 찬양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빛 안에 있으면은 살면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진리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야 돼요. 특별히 배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주자. 우리의 삶도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안 배웁니까? 가르치려면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순도 목사님 앞으로 이제 또 하셔야 되는데 미리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밤을 새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실력이 올라가죠. 당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배워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타려면 그 플랫폼이 딱 돼 있어야 우리가 그 플랫폼을 딛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플랫폼이 든든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플랫폼을 제대로 세우자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몇 사람만이라도 몇 명만이라도 우리는 가르치고 배웠으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들은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망대를 높이 세우자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사단을 뜻하는 거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원수들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그 능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몇 사람만이라도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들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들이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바로 여러분 몇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역사. 단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 교회 단 몇 사람만이라도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권능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모두가 몇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해결자의 증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몇 사람만이라도 몇 명만이라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천천만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몇 사람만으로 건축하는 그 이유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형교회, 큰 교회, 중형교회들이 건축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몇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시키는지 이유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몇 사람만이라도, 내 한 사람이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변화가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치유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몇 사람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을 통하여서 왜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